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는데 이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위한 예배라는 말이 아니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추모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추모 예배도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 정도지 그분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 예배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린이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 귀한 존재로 세상에 오게 된 어린이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린이 주일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는 제가 항상 어떤 그 절기에 따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주제는 바로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들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따라서 읽는 성경이 좀 많아요. 그래서 따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마음들 또 우리의 고백들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인본주의 세상이잖아요.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이에요. 다 인간이 사람이 중심인 거죠. 그들에게는 신도 인간을 위한 존재일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도 나를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인본주의 세상은 신도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존재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없으면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없으면. 그렇죠?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오직 나를 위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내가 중심인 거죠.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게 여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겨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가치,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다.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상태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상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죄 아래 있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죄로 죽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분별하지 못하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하여 된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훈련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연인들, 육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면서 훈련되어졌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 것이죠. 아무리 영적인 것을 말해도 이들은요,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할 상대를 찾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지요. 우리 조상을 섬기기도 했고 또 불교 또 다른 종교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생명 없는 우상들에게 절하했던 것입니다. 그 길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잘하는 것 줄 알았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이 그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든 길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서 가고 있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성공하였다고 하는 모든 길도 결국 멸망의 길이고 결국 세상을 따르던 삶의 목적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세상입니다. 성공도 재물, 권세 또 이것을 통해서 자기 쾌락을 누리는 거죠. 자기가 기뻐하기를 원해 육신으로 기뻐하기를 원하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선인 줄 알았고 또 세상은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여 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길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죠. 그러나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이 뭐가 되기 전에 어떤 얼굴이 어떻게 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행위대로는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하는 거죠. 행위대로 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부르사.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문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고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음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구원의 조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것이 또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런데 믿는 것들도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믿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복음이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신 것이 복음이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것이 진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대요.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믿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썩을 것에서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됨이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이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또 무엇일까?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그거 2장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은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대요. 아들의 형상을 미리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아들의 영광을 함께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아들의 영광을 함께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아들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얻게 하셨다랍니다.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 그 영광을 함께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요,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아들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존재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를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시 연약한 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잠시 아픈 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모든 것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스스로 인식하고 여러분 자존감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고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존감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장애인이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인 거예요.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육신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다음은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사에 의하여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함은 무슨 얘기입니까? 불러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별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셨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세상과 함께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의 거룩함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값으로 주고 죄인인 우리를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값어치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값어치, 하나님의 아들의 값어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들의 값어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일까? 얼마짜리일까? 사람들은 말하죠. 요즘에 한참 전이죠.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예수님짜리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책도 좀 사놨는데 예수님짜리,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이것은 얼마짜리, 이것은 얼마짜리, 이건 100만 원짜리, 이건 320만 원짜리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혜경 집사님도 또 우리 은혜 자매도 또 우리 김진일 집사님도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내가 예수를 잃지 않은 경우, 예수를 잃지 않고 예수 생명이 내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사랑하십니다. 그런 가치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내 몸이 아프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어떤 사람은 늘 사고만 치는 것 같기만 해도 좀 모자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하는 것이 어리숙해 보여도, 사람 앞에 잘 나서지 못해도, 전도는 잘하지 못해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는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자, 우리는 존귀한 자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는요, 이 존귀한 자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이고 또 영원한 영광을 함께할 자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영생에 이르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새 것이 되었대요. 새 것입니다. 새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도 어제 입었던 이 옷 다시 입어도 우리는 새 것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존재인지, 이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고, 내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야, 이건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사람들이 교제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 사람의 교제는 서로의 유익을 위한 교제예요. 서로의 유익을 위한 교제. 이해타산이 맞을 때만 교제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교제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의 만남도 교사는 월급을 받고 학생은 교사를 통해 지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조건이 맞아야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좀 일방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일방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정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곳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떨 때 화평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화평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친한 친밀한 존재,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질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요, 사단의 영들은요, 세상에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를 방향을 자꾸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게 만들고 선악과의 그 사단의 말을 듣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생각,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란 얘기죠. 이 세대의 조류에 흘러가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거룩한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이전 세상의 것들에 훈련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습관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옷,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므로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세상에 거하는 동안 세상을 거슬러 생명을 위하여 올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고기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따라가지 않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따라 생명을 위하여 올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어린이 주일에 들은 말씀은 어린이나 성인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존귀한 자인 만큼
다른 지체들도 존귀함을 기억하십시다. 다른 지체들도 존귀한 자인즉 그들도 존귀하게 우리는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계속해서 대신할 것을 말씀하거든요. 5절 6절에서도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대속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다른 재물들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느냐? 아니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오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고 나가는 자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주고 다른 대속물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더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였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자. 작은 예수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들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사실 만큼, 당신의 아들을 값주고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당신의 아들을 대신하여서 값주고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 당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각 사람에게 영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내 삶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과 그 다음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 자녀를 돌보는 것, 내 가족을 돌보는 것, 직장에서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 모든 관계, 이런 것들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알고 우리는요, 충성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겁니다. 우리는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가치 있고 존귀하게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아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을 건지셔서 가치 있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고 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존귀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은즉 이제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를 자책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예수 안에서 그 존귀와 그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